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이 하루를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 마음 저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는 마음을 주사 주님을 위해 다른 그 무엇도 거리끼지 않고 얽매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4절부터 이제 진도를 나갈 차례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15절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너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라면서 이제 14절부터 질투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요,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도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라든지 더 지혜가 있어서나 아니면 더 세상적으로 유력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서 멸시받거나 비천한 이런 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육체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무엇밖에 없냐면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 무엇으로도 자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자랑으로 우리의 면류관을 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을 끝마칠 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백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또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달란트로 가지고 마치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내가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훔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녀를 위해서 이 이방을 향한 질투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백성을 향할 땐 그것은 택한 자에 대한 질투입니다. 성경에서 질투라는 단어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갖가지 성경 구절들은 모두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는 그러한 것으로 질투라는 단어가 연관되어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을 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방 나라와는 언약을 맺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심판하고 통치하는 권한은 있으시지만 그 이방 나라에 대한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그러한 것에 대한 질투를 바란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다만 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질투를 바란다 했을 땐 어떤 경우에 해당하냐면 그 이방 국가가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경우에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시는 구절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또 주님의 로맨틱한 말이 나오는 거죠.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지어 무엇을 범하는 거냐면 눈동자를 범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또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노력하는 그 열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을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어떤 타작 도구로 쓰셨을지라도 마지막에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위한 진노를 쏟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 스가랴서 2장의 경우는 이렇게 스가랴가 받은 8개의 환상 중에서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에 대한 환상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세 번째 환상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가랴서 8장 2절에서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시온을 위해서랍니다. 이사야서 34장 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즉 그 마지막 날, 큰 날에는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해라는 겁니다. 구속의 해이자 보복의 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 알곡들을 모아 곳간에 드리게 되는 구원을 위한 날이 되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 불경건한 자들의 불경건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고 신원하시고 그리고 이 환란을 보내셔서 그 땅 사람들을 체질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멸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로 이방인을 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그렇게 뿔뿔이 흩어질 때 그런 와중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하 꼴 좋다. 아하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렸으니 우리도 너희를 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더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라면서요. 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이 만국에 쏟아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그 택하신 자녀가 죄를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여 죄악 가운데서 행할 때 그 자녀에 대해 진노와 질투를 바라십니다. 신명기 32장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에스겔 8장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에스겔이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 바벨론에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그 영으로 들어 올리셔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지자면 사람이 순간이동한 것처럼 그렇게 에스겔이 직접 이동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에스겔이 본 것은 바로 질투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 신명기와 같이 이스라엘이 다른 신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지금 일으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에스겔 16장 38절에서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너에게 돌리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당함은 바로 그런 죄악된 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그 마음이 가장 잘 느껴지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서 2장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크 빌츠 목사님께서 예레미야서 강해에서 그런 하셨던 말씀을 조금 인용하여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 때의 인애와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지금 그것을 누가 잊었다고요? 그 백성이 그 신혼 때에 그 청년 때의 사랑으로 첫사랑으로 가득 찼던 그 백성이 여호와를 잊었다고요.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질문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시는 겁니다. 대체 내가 너희에게 어떤 불의함을 행했기에 너희가 이토록 나를 배반하고 멀리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향한 그 인애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 변함없는데 어째서 너는 먼저 나를 그토록 배신하느냐? 어떻게 너는 나를 배반하고 간음을 행하며 행음하기를 그 어떠한 가책도 없이 그것을 즐기느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서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답답함과 그 안타까움과 그 책망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질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대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느냐는 거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했기에 너는 그토록 신속히 나를 떠나냐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요, 신혼입니다, 여러분. 결혼 관계인 거예요. 혼인 언약을 맺은 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을 그토록 떠나는 거에 대한 간통을 행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아함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무엇을 행하셨느냐? 불의를 행하셨는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베푸신 거는 은혜와 자비밖에 없어요. 시편 105편 106편을 읽어보십시오. 백성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과 불의를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의 그 불의함에 대해서 준엄하심을 나타내셨을지라도 끝까지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를 거듭해서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것은요,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들에게 아름다운 축복된 열매를 먹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한 그 열매와 그들로 하여금 탈취하게 한 그 재물을 가지고 이방 신상을 만들고 이방의 신을 따라 행음하며 그들에게 그 소산의 열매를 바치는 겁니다. 그 땅을 더럽히고 그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백성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일에 대한 마지막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건 하나님의 진노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픔,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예레미야서 2장을 읽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같은 질문을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여기에서 나는 누구고 내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자,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다고 합니다.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위해 한 것은요. 기름진 산에 그들을 심었고 땅을 파서 돌을 고르고 극상품을 심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들포도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를 맺냐는 거죠. 너희들이 맺은 그 포도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무엇과 같다고 하셨습니까? 독사의 포도와 같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마치 너희들이 맺는 포도와 만드는 포도주는 그런 어떤 독사의 그리고 뱀의 그런 악으로 가득 찬 진노의 포도주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성경 구절에도 나와 있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하나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라는 거죠. 죄악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잿물로 씻어도 안 되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없애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유다의 죄는요, 단순히 어떤 오물 같은 것이 지워 없앨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예레미야서 17장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음은 그들의 죄가 금강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돌에 새긴 것과 같이 그 마음판에 그 죄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스스로 그것을 정결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마음판에 새겨진 죄를 대하여 할례를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돌이켜서 그분을 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징계를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자신의 칼이 그 자신의 칼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을 삼키는 겁니다. 마치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그 농부들이 귀인이 보낸 종들과 마침내 그 아들까지 쳐 죽이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대항하느냐 하시더라 라는 겁니다. 나한테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증언하라는 거죠. 나에게 불의함이 있으면 그것을 얘기하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너의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너의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네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너의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그런데 예복을 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에서 바깥에 던져져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겁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 중에서는 그 질문을 받고 그 얼굴을 부끄러워하며 그 문 밖에 쫓겨나는 자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어 있으므로 그때는 기름을 채움으로 그때는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있기를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있기를 바랄 뿐이죠. 그런데요, 그 예복을 잊은 자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는 겁니다. 그 행위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아름다워 보이도록 겉모습으로 겉으로 그것을 꾸며내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행위로 꾸며내는 겁니다. 그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행위적인 열심만 낼 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여전히 악독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향해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회칠한 남이라고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의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의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요. 나는 죄 없는 가난한 자의 죽인 피가 옷에 묻어 있으면서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 예수님에게서 그 물과 피를 쏟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죽인 피가 그 옷에 묻어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마치 자신을 무죄한 자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 예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옷에 예수님의 피가 그대로 묻어 있지는 않습니까?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이고
그 노를 격발시키며 그 피를 묻힌 채로 나는 무죄하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기만하고 있진 않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데 없다고 한다면 우리 죄는 그대로 있을 겁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예레미야서 2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의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예복은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전심으로 순복하는 자, 날마다 회개 가운데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가 그 예복을 흠없이 아름답게 지키는 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기보다 행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자는 단순히 외식하는 자일 뿐이고 그 겉모습을 꾸미는 자일 뿐이며 여전히 그 피가 묻어 있다는 겁니다. 보혈로 회개하는 것과요. 그 보혈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그렇게 피가 묻은 거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그 집 위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요. 여기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편에 선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예레미야서 2장을 읽을 때 여기에서 단순히 하나님은 역시 엄중에 무서워,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합니까? 아니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포된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그 신랑 되신 남편 되신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마음을 아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여호와의 편에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신약 서신서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서 2장 8절 예레미야의 시대와 지금의 이 시대는 똑같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7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마지막 교회, 아더핑크 목사님이나 마크 필츠 목사님이 설명하시기로는 그런 마지막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마지막 시대를 나타내는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디에 계시다고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람들은요. 어떤 자기 기만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보고 취하려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사람들은 흔히 이 뒤의 구절들을 보고 이것이 참 로맨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이것은 주님의 단순히 로맨틱한 음성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백성들 지금 문 밖에 있다는 건 교회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교회의 타락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찔리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문 안에 계시지 않냐는 거죠. 그것에 우리가 먼저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5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즉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붉은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민 가운데 예수님과 그 마음과 뜻을 함께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구속할 해가 왔는데 도와주거나 붙들어주는 자가 없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한 자입니까? 창세기 45장 1절 요셉이 그 형제들과 그 가족을 구원할 때 그와 함께한 자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과 화해할 때 그리고 그 형제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나타낼 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누구의 예표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서 63장의 말씀과 같이 요셉 또한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편에 서고 싶습니다. 오직 저와 저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주러 오셨습니까? 검을 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에베소서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칼을 금하여 피 흘리지 않는 자는 도리어 저주를 받는 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기 칼을 사용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KJV 성경에서 이 게을리하다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deceitfully라는 겁니다. deceit가 무슨 뜻입니까? 기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일을요 기만적으로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호와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척 하는데 정작 그것에 대하여 자기와 주변 이웃을 눈속임으로 속이는 자, 그렇게 자기와 이웃을 그리고 하나님을 기만하려 드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검은 누구를 향해야 합니까? 나를 향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세상과 마귀와 정욕과 즉 육체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주관자들과 또 그런 마귀와 그리고 우리 육체의 정욕에 대하여 우린 날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그것의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검으로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마치 모세가 앞서서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똑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면서요. 민수기 25장 11절 지금 하나님의 칼을 가져서 그와 같이 여호와의 편에 서서 함께하는 자가 누가 있냐는 거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라는 겁니다. 비나스가 그 창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행음하는 그 여자와 그 남자를 그 배를 꿰뚫어 죽였을 때 그것은 비나스가 하나님의 질투를 바란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진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만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배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구별된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들과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나의 마음을 성별시키는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들에게 여전히 속하여 바벨론에게서 나오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들 가운데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질투심보다는 사람의 눈치와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곳에 남아있기를 택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전부예요.
우리 마음을 주는 것.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쏠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너 또한 나에 대하여 그렇게 사랑과 질투를 바라라는 겁니다.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이어서 그렇게 18절부터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7가지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18절부터는요,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보면은 먼저는 무교절, 두 번째는 초태생을 대속하는 것, 세 번째는 안식일, 네 번째는 칠칠절과 수장절, 다섯 번째는 유월절, 여섯 번째 토지의 첫 서산을 드리는 것, 일곱 번째는 염소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는 그런 7가지의 말씀이 지금 18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먼저는 이 무교절과 그런 칠칠절, 수장절, 유월절 이러한 절기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그 유월절을 볼 때 그 전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절기와 제사를 구분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제사라는 것은요. 절기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제사는 이 절기를 가능케 하는 수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을 가능케 하는 그 수단이 제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되는 것이 바로 절기라는 겁니다. 즉 제사가 절기를 위하여 있는 것인데 이 제사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섬김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 섬김의 가운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더핑크 목사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24절을 인용하였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탕자의 비유가 있죠. 근데 이 탕자가 그렇게 흉년이 들어서 환난을 겪고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했을 때 이 회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이때 이 회심이 바로 그런 제사 그리고 속죄 제물을 잡는 그런 것과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속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속죄하는 가운데 그 아들이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내가 더 이상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께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 나 자신의 본성으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합당하지 못하며 오히려 그 종 또는 품꾼의 하나로 보는 것으로도 족하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이 겸손한 심령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그 종들에게 이르되 이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힙니다. 즉 그 스가랴서 3장과 같이 죄악된 옷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옷을 내어다가 입히면서 아버지가 준비한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먹고 즐기자라는 겁니다. 절기, 축제를 즐기자는 겁니다. 절기는 feast 또는 festival이라고 하죠. 이것은 축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기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축제입니다. 그런즉 여기에서 나타난 이 과정은 이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아들이 되는 과정은요. 먼저는 그 속죄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속죄하는 심령 가운데 나의 죄를 자각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인이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하나님 앞에 패양무도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복하는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품꾼을 하나로 보소서 하는 그러한 섬김의 자세 그리고 겸손한 심령이 된다는 것이며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요.
아까 우리가 봤던 15절, 16절을 요약하자면 이것은 구별입니다. 마치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는 것이 지금 15절, 16절, 17절에서 그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자폰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일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토록 구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 절기는 누가 지킨다고요? 15절, 16절에 이토록 이와 같이 구별된 자가 즐기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18절에서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 그 절기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더핑크 목사님께서 그 거룩함의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책의 698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제거됨으로 이것은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18절에서 얘기하는 그토록 그와 같이 우리의 죄가 제거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교제하실 수 있는 것이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간주하신다. 둘째, 우리는 그렇게 여기게 되었으니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자. 셋째, 이를 우리의 일상생활에 실천하도록 분부하셨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겁니다. 자, 이것에서 아더핑크 목사님께서 구분하신 첫째, 둘째, 셋째를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보자면요. 이것은 요수아서 강해와 그런 다른 책에서 아더핑크 목사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연대적 거룩함, 개인적 거룩함, 실천적 거룩함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연대적 거룩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간주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 거룩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주하듯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실천적 거룩함은요. 그러한 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성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먼저 연대적 거룩함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법적 결과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에 그 세 가지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4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는 또한 우리 스스로를요. 이어서 8절에서 11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하라고요? 여길지어다 라는 겁니다. 여기라는 겁니다. 그것을 전유하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그러면서 이어서 12절에서 13절 이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단순히 이 전유함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겁니다. 더 이상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 의지와 행위와 어떤 관련된 말씀인 거죠. 근데 그 먼저의 순서가 이렇게 그런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실, 역사적 사실, 그러한 법적 결과,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전유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이 세 가지의 거룩함으로 구별해 볼 수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러한 유월절 희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인데, 이 구속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거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교병을 먹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누룩에 대한 것만 잠시 보고 지나가고자 합니다.
책의 179쪽에서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을 지켰을 때 그때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았다 함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악으로부터 구별시키는 부가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이 어둠으로부터 그의 놀라운 광명으로 우리를 부르시니에 대한 찬미를 가르친다. 경솔한 행실, 악한 교제의 관계, 세속성, 육신적 탐욕은 이 무교절을 지키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룩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도 하셨고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또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에 있어서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는 이것이 어떤 이런 어떤 체제라는 거죠. 바리새인의 누룩이라 함은 형식주의나 율법주의, 분파주의나 의식주의 같은 외식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두개인들은요. 물질주의자들이었고 어떤 인간 속에 있는 영을 부인했고 부활의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두개인의 누룩은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그 영적인 것을 부인하는 현대의 고등 비평주의나 합리주의나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사두개주의다라고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과 짝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이 무교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이것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 떡이 누구이신데요?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이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떡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나를 볼 때 자세히 보았으므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너의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모든 처음 난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라 했을 때 이것은 청지기 의식에 대해서 청지기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부분이에요. 매우 재밌게도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소유자이다. 만물의 창조자이기에 그의 권한은 물을 필요도 없다. 아멘. 그렇죠. 그러나 실제적 방법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이를 적게 인정하고 복종하는가. 우리들 앞에 있는 이 구절은 부모된 사람들 앞에서 강조되어져야 할 말씀이다. 지나치게 귀여워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이여 요람 속에 있는 그 작은 것이 절대적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라고 시편 127편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당신은 이 사실을 시인하는가? 당신은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라고 아더 핑크 목사님께서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을 때 그 부모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요셉과 마리아의 그 장자로서 그 아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예식을 누가복음 2장에서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런 이 땅에서 지상에 계셨을 때 있었던 그 부모들이요. 물론 예수님의 영적인
그런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라고도 나중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부모 또한 자녀에 대하여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졌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의 부모와 그리고 한나가 아니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시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믿음으로 나중에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엮어 여청을 칠하여 거기에 모세를 담아 나일 강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요. 그 갈대 상자가 KJV에서는 아크, 노아의 방주와 같은 방주라는 단어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모세의 부모는요. 그 아기를 집에서 길릴 때 그리고 그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 그 죽음의 강으로 떠내려가게 할 때 그 순간조차 그것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죽음의 강으로 그 갈대 상자를 떠내려 보낸 것은요. 죽음조차도 이 아이의 생사조차 하나님께 맡기는 그 부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 아이와 부모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요게벳이 친모가 직접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도록 역사를 하시죠. 이 모든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 일에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부모에게서 아이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도록 그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야살의 책을 읽어봐서도 그리고 성경을 읽어봐서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아브라함의 기업을 그 수요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먼저는 이삭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것은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 이후에 그 이삭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신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실제로 그 약속을 이어서 성취하시게 됩니다. 모세의 경우도요. 그 아이가 날 때부터 아름다운 아이였고 야살의 책에는 이 아이가 날 때 이런저런 표적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부모가 아이에 대한 그 모든 생사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때가 찼을 때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속하겠다, 구원하시겠다 했던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한나에 대해서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한나죠.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다운 거죠. 그러면서요.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우리는 그럼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4장 2절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에베소서 6장 4절 그렇다면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 청지기 의식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청지기를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달란트에 대한 비유에서 우리가 이것을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와 누가복음에서는 청지기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봉사하는 일들을 이 각 장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누가복음 19장 15절에서 27절에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달란트는 그 당시 화폐를 돈을 세는 단위였어요. 무게의 단위였습니다. 그런즉 이 달란트는 다른 말로 돈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라고 하지만 네. 여기에서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 발생하는 겁니까?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와 결산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의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느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네가 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충성의 자세. 너가 청지기로서 하느님 앞에 그렇게 의롭게 행했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 종들과 결산을 마친 다음 이 귀인이 왕이 된 귀인, 이 왕께서 무엇을 합니까? 심평벌을 내리시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이때 말세에 성취될 것입니다. 달란트는요, 돈을 세는 단위이기도 하지만 또한 탤런트, 재능을 의미하는 그 영어 단어에 어떤 영어 단어도 연상을 시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주셨든 우리에게 우리 주변의 어떤 가족과 자녀 그 모든 것 이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천지기와 같이 지혜롭게 행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요 20절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정한 짐승의 조건이 무엇이었어요? 먼저는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굽이 갈라져야 돼요. 그 각각은 영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냐면요. 먼저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반추 또는 숙려하고 묵성함을 의미합니다. 시편 1편에서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성하는도다 함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런 소화시키는 만나를 먹을 때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먼저는 그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여 먼저는 그것을 거두고 그것을 취하여 입으로 씹어서 삼켜서 배에서 소화시키는 그런 전유함과 섭취함과 소화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되새김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굽이 갈라지는 것은요. 갈라진다. 즉 구별되이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회막이 금송아지를 섬긴 이 백성과 함께 거하지 못하고 진 밖에 멀리 떠나서 그 하나님의 타버나클, 거소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성별되어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냥 포용하고 마냥 오케이 하는 그러한 혼합의 종교적, 의식적 그 혼합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거룩한 가운데 질서 있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낙이라는 것은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 짐승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정직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8절 우리 인간의 정체성,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짐승이 다름이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요. 나 자신에 대한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짐승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잠언 12장 1절에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하고 훈계를 멸시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요. 육체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은 구별되기 때문이에요.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마치 그와 같은 훈계를 어리석게 보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었고 그러한 자들은 다 짐승과 같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라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직하게 고발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었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나귀의 특성을 보면요. 세 가지로 아더피크 목사님께서는 구분짓고 계시는데요. 먼저는 부정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 나귀의 특성을 가진 자를 세 부류로 우리가 구분을 해보고자 해요. 아더핑크 목사님께서는 이 나귀가 부정하고 무분별하고 완고한 짐승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먼저는 이 부정함에 속하는 어떤 부류는 어떠한 자들인가 라는 것에서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이해로 이렇게 부류를 이렇게 분류해 보았는데요. 부정하다는 것은 애초에 이렇게 씻는 셈이 열리지 못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는 자,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이러한 나귀의 특성이 남아있는 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성, 무분별함. 욥기서 11장 12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무지각하고 방탕하고 방종에 자신을 방임하는 그런 이방인의 헛된 행실에 따라 행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가운데 거함이 없는, 행함이 없는 자들에 대해 또 우리가 적용시켜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은 거죠. 이 방탕에 방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4장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마치 나귀의 그런 습성과 같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완고한 자는 어떠한 자들이겠습니까? 이것은 행위는 있는 자예요. 이것은 두 번째 무분별한 자와는 허망한 자, 그런 방탕에 있는 자와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행위적으로 종교적인 열심은 있을 수가 있겠으나 그것이 자기의와 자기 열심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다른 이웃에 대하여 교만과 판단과 정죄와 비방을 하는 자들이 이러한 완고한 자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려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이들이 각기 다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고요.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까지 했어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들이 행하긴 행하였으나 주의 길로 걸은 것은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주의 길과 주의 일은 다르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했던 그 자들이요. 그것이 주의 길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주의 이름으로 행하였으나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네. 불법. 하나님이 지정하신 수단, 지정하신 길, 지정하신 뜻에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도 표적들과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완고한 자들로서 그렇게 버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더 감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나귀 같은 우리가 부정한 짐승이 20절 어린 양으로 대속할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열어주셨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아니할 거면 그 목을 꺾으라는 겁니다. 근데 나귀의 첫 새끼를 대속하려면 어린 양으로 할 수 있다. 라면서 들나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신 그 깊은 성품을 보이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아더핑크 목사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한 심령의 구미에 가장 맞지 않은 것은 위와 같은 진리의 노선이다. 이 진리의 노선이 무엇인데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인으로서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 이와 같은 진리의 노선이 교만한 자들의 구미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에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자리, 즉 우리가 버러지와 같은 지렁이와 같고 땅의 먼지와 같은 자임을 알고 그 낮은 자리에 직접 처하게 되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심으로써만이 그 누구나 우리가 얼마나 나귀 같은지를 알게 됩니다. 만일 그러하다면요, 이 복된 말씀,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존유하여 감사할 수 있는 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죄를 자각하는 것은요, 오직 성령님의 빛의 조명하심으로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누구나 자기 기만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속고 있어도 그걸 속고 있는 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객관적인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셔야 되고 그조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 마음의 자세에는 그만큼 겸손한 심령, 회개의 심령 가운데 우리는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20절 마지막에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너희는 예배 드리는 자로 내 앞에 나아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직전의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빈손이 아닌 우리 자신을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드린다. 그렇게 영어 표현으로는 give라는 그런 동사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는요. 시편 96편 8절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야 됩니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물이 무엇입니까? 시편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예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아까 질투의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라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마음을 주라 하셨잖아요. 즉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즉 전심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무엇입니까? 찬송의 제사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와 선물로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공로에 발들일 틈이 없도록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공로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베푸신 선물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마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것을 고백해야 되며 그 안에 부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자기 의나 자기 열심의 팁들 그 숟가락을 얹으려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은 절대 자기의 영광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할 것이고 우리는 다만 그분 앞에 순복하여 우리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20절을 보았고요. 그 다음 21절에서는 그렇게 쉼에 대한 그런 안식에 대한 말씀이 있고 22절부터는 77절과 수장절이 나옵니다. 사실상 이 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과 또 그런 꿀송이 같은 말씀들이 이 오순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더 깊숙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그 말씀이 단순히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또한 그 말씀이 소화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해서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